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채우심이요. 이는 원소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셈. 완을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계절은 돌고 돌아서 어느덧 이제 봄의 기운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서 겨우내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그런 것들이 지나고 따뜻한 봄 기운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구석구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숨 쉬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 영광 감사를 돌리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구석구석에 미치거늘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것들만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어둠의 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며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부정하고 창조를 부정하고
그리하여 진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창조와 진화를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섞어 놓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만 자들을 하나님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사온데 특별히 지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이후로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졌으나 점차 안정되고 누가 진짜 애국자고 누가 진짜 반역자인지를 가리는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 거짓과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와 올바른 편에 있는 자들이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낯선 문화 낯선 언어가 있는 곳에서 정말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오직 구령의 열정에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해 주시옵시고 오늘 가대 낙심하지 아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시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온통 감사한 것뿐인데 하나님 곳곳마다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많은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지혜와 권능과 명예와 권력과 또는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네가 거저 받았으리 거저 주어라 말씀을 근거로 이 모든 것을 우리 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르고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것보다 주님 영광을 드러나기 원하옵고 더 많은 것에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이제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이상한 곳에 눈 들이지 마세요. 이 청소년 시기는 정말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찾고 들어가는 시기지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는 이 친구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비상시국이 빨리 안녕되기 원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굳게 서기 원하고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지금 대만 중국 우리나라 남북한 이스라엘 하마스의 그런 중동이라는 모든 분쟁 지역이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 하루빨리 붕괴돼서 2,500만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제도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보고자 애쓰는 이런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곳곳에서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52일 만에 불법 구금에서 벗어나서 관저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약 40여 개 대학에서 이게 탄핵관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10대까지 드러나고 있답니다. 이게 단순히 진보 뭐 보수 좌우를 넘어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나눠져서 물러설 수 없는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인데, 오늘은 23절까지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상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다 말씀은 로마서 5번째로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받기 원합니다.
벌써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이 그런 추위는 서서히 물러가고 있고, 이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1년이 365일로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날씨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계절의 변화와 모든 특이한 변함으로 곡식이 자라고, 또는 물고기가 자라고, 사람이 자라는 이런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가 우연히 저절로 되었을까요? 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창조주의 사랑이 그 북부 묻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네,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이 계절에 바뀌는 것 때문에 감사기도 하고 감사의 물들인 문제 없으시죠? 네,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에 범사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4번에 걸쳐서 로마에서 서론을 강의했는데, 서론이 로마의 강의 첫 번째 났다고 그랬어요. 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주관하는 하나님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선지자들로 쭉 예언된 수많은 곳에 있죠. 메시아하고 그다음에 혈통을 중시한 유행들을 따져봐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바울과 열두 사도들, 초창기 복음을,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만큼 복음을 모두 최선의 가치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고 예, 서론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18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물을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제부터 저와 구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쪼개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은요,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사건 중심으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그런 형식이 있고, 로마서처럼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논증, 설득 구조로 되는 그런 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구조는 단어나 전치사, 접속사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양한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구조는 글들이 어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만 이해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우리 입장에서야 하나님의 본문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겠으나 로마 세조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선포를 한 이후에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진노가 의로운 사람에게 내려지진 않겠죠.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겠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진도가 내려지지만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 19절 초반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브라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더라도 그것이 타당하고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대상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니 그러므로 저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상으로 보고 살아가는 모든 느끼는 것들을 자세히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도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자,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인간들은 수많은 편리한 기구도 많이 만들어 사용합니다. 심지어 놀라운 기계들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지구를 떠나서, 달에 상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보이저 봅니다. 이 태양계를, 지금은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발사한 지가 76년에 발사됐으니까, 이미 태양계에 가장 위기권을 넣어서 야, 태양 위기권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의 가장 수성을 탐사할 우주선인데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게 빙글빙글 멍을 돌아갑니다. 이런 것도. 이거는 지구 지구 위에 우주 정거장에 띄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보세요. 과학자들은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또 지구와 달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어? 즉 행성기 태양과 우리 은하 안에서 이 은하 우주 가운데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존에 가장 좋은 환경이 지구라는 거예요. 혹시 뭐 토성이나 목성의 위성에 물이 있다는 걸 밝히는 물이 있어도 유지가 못해요.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물이 공존 하는 이 생물이 살아가장 적합한 환경인 지구는 오직 이 태양계 안에, 이 우리 은하 안에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자가 설계와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구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보세요. 땅에 있는 생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물속에 있는 국문들, 이 모든 것들도 다 독특한 세포 구조와 염색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도 어떻게 아무것도 존재하는 곳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생명체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유전이라는 방법으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이 신비 중의 신비 아닙니까? 이 또한 전능하신 분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물건들이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거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재료만 주어져 만들어진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와 그 목적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러므로 창조자의 목적에 벗어난 삶을 산다면 창조자의 진노를 받더라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중에서도 자, 21절 이 사절 주목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22절까지 부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고요. 또 지금 21절, 23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부 하나님을 알되라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가 가는 겁니다. 이거 잠시 계시가 계시 어, 뭐냐면 이렇게 자, 계시라는 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가지는데, 계시는 뭐냐면, 창조자가, 전능자가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과학이라는, 어, 분야면, 보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런 우주선과 이 지구의 모든 특징들, 이 모든 것들은 이 과학 법칙이잖아요. 연력학 법칙이라든지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게를플러 법칙, 뭐 자기만의 법칙 등등등.
이러한 이 수많은 법칙들을 보면은, 야,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일까? 아니라는 거, 일정한 체계가 있고, 주기가 있고, 궤도가 있는 것은 이 설계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도 모르지만 설계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럼 우리 사람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는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자연 마음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삶의 목적을 우리를 만든 창조자에게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특별 계시는 뭐냐면, 어, 특별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창조자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보다는 그 파급 효과가 크죠. 그래서 특별 계시 받는 사람들은 일반 계시 받는 사람들보다 창조주의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창조자의 뜻을 살아가는 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어, 모든 인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가 아벨과 가인 셋밖에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족보에 없잖아요. 특별히 이 족보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할 그 자손들만 족보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 기록된 자들이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음? 이제 문자 발견의 일로는 이제 이 하나님 특별 계시가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 왜 창조자가 온 세상을 지었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말씀을 받은 자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 계시를 받은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창조자의 뜻을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이거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특별 계시 받은 자들은 자신이 특별 계시 받았다 자랑하고 우쭐할 그것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랑만 했어요. 우쭐만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먼저 볼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일으켜 줄게.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대신 너는 네가 받은 복을 너만 가지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라. 복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복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에 가서 심판 예고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해서 요나가 갑니다.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들을 구원할 말씀을 주시지? 심판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요나는 니느웨 멸망을 바랬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이 성에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그들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이 한 특별 계시가 자기들한테만 임한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였지만 그것을 넘어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아. 좀 눈을 크게 봐라. 너희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을 알리라는 거예요. 자, 온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들이 다 하나님을 어?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알듯이 구약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런 반복이에요. 그냥 구약성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나만 믿어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자,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전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 중요한 임무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창조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오늘날의 이런 일들. 보세요. 교회에서는 창조를 가르치지만 학교에서 진화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창조가 맞다고 말해야 되지. 학교에서는 진화가 맞다고 해야 되지.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 어, 창조도 맞고 진화도 맞아. 이것이 소위 뭐냐면 유신진화론이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라는 방법을 허용하셨다. 근데 이 유시진화론은요, 결국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력을 보고 이분이 미국의 나사 출신이고 뭐 천체 물리학 박사예요. 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이 타이틀을 보고 기가 죽어요. 거울을 보는 창조. 또 뭐 이분은 굉장한 지질학자예요. 창조에 대해서는 과학자의 말 믿어야 되냐, 목사의 말 믿어야 되냐. 이분 뭐래요?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과학자는 과학을 가르친다. 누굴 믿어야 되겠느냐. 일명 석사, 박사, 유명한 타이틀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그들의 주장이니까 반박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믿게 되면요. 도대체 인간의 기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심팬지 시작해서 쭉 지나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럼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시고라는 이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죽음이 있었겠죠. 이게 죽음이 아담이 처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인데, 이게 진화 과정에 수십만 년 걸었다니까, 수십만 년 동안 이것들 살아있었겠습니까? 죽었겠죠. 그러니까 죽음이 이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 맞지 않죠? 그러면요, 죽음이 맞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깔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마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이 유신 진화론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결국 뭐냐면, 예, 스스로 지혜 있다 한 어리석게 되어서, 최근에 아주, 아, 유명한 보수 농객이라는 분과 카이스트 교수, 포항고 교수랑 교수님들, 야, 아주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 AI 시대에도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딱 맞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석사, 박사, 뭐 나사, 뭐 교수라고 하니까 일반인들 기가 죽고 빡 죽고 있지만 이분들 자체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지식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도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탓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원래 32절까지인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끊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뭐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들에 내려진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자들이 핑계하지 못할 만큼 일반 계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노를 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의 무지와 타락이 더 큰 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신죄 너를 가르치는 거죠. 속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정성 만들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오직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노, 왜 진노하느냐? 어떻게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렇게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들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모든 운명의 기기와 발견한 과학 법칙들만 살펴보아도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지적 능력이 뛰어난 자가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별히 또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러한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벌어질 것을 만든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것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는 우리 충실한 믿음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이거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또 전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고 주도례를 마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였네. 그 진노가 합당한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보임이라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을 맞추게 해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이러한 것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